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온전한 예배를 오후까지 지켜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남은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21장입니다. 내 죽은 영혼 만나로서 불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열왕기하 4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물을 다는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 내용을 다 보시고 다 하시는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신학교에 늦게 신학교에 다녔던 그 신학생이 갑자기 무슨 일로 죽었고 그 죽음 뒤에 남겨진 것은 찢어진 가난과
또 살아생전에 그 선지 생도가 남겨놓은 빚과 두 아들과 여인이 남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살아가기가 막막한데 거기다 빚까지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는 놀라운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시대는 일어남직한 일이지 오늘날 이런 일이 있으려고 하는 아마 이런 선제적 생각들을 여러분들 머리에서 다 지우세요. 아주 고약하고 나쁜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이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적이 필요한 때에 시대적으로 봐도 그렇고 인간 세상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이나 다른 가정들을 봐도 기적이 한번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오늘 오후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제가 짧게 증거한다고 늘 했는데 해놓고 보면 길어지는데 그래서 오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과학시대라고 해서 과학을 의지하고 문명시대라고 해서 새로운 문명을 의지하고 물질 풍요시대라고 해서 물질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과학이나 또는 물질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걸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이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될수록 과학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물질이 풍요할수록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물질이 아무리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가 어쨌든 여러분들과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전쟁 세상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 만족한 삶 이게 세상에서는 일생토록 계속되는 법이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지 말아라. 다만 평안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이지 돈으로 평안을 만들겠고 권력으로 평안을 만들겠고 과학으로 평안을 만들겠고 그런 갖다 오산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말아라.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선지생도의 미망인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아마 사정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겠지요. 근데 그 빚쟁이가 가만히 보니까 빚을 갚을 여력이 그 집에는 안 되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커서 심부름해도 할만하니까 그러면 저 아이들을 내가 빚 대신 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때에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다 자기 힘 밖에 벗어난 일들이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오전에도 내가 중점을 두어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거라. 여러분들과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라. 주님을 찾아라.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절대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날만 의지하고 살아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늘날 그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 대통령이 누구 어떤 개인을 붙이고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날만 바라보고 날만 의지하세요.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언지를 받고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기가 막힐 거예요. 얼마나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날만 의지해라. 네가 날만 바라봐라. 어려움이 있거든 날 찾아와라. 그런 갖다가 그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대통령이 아니고 수원시장이 내한테 그랬다고 합시다. 수원시장이 아니고 우리 탑동 동사무소 동장이 내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탑동 안에서는 살기가 수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모두에게 네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광야길이다. 전쟁터 같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거든 날 찾아오너라. 내게 의뢰해라. 내 이름을 불러라. 성경에서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귀뚱으로 들어요. 귀뚱으로 다 너네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 어려움이 생기거든 장벽이 막히거든 인생길을 갈 때 길을 잃었거든 우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해결자시라. 해결자. 해결자의 해결법을 보면 먼저 주님을 찾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가서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선지자님, 이 사정이 내가 이렇고 이런데 저 사람이 요구하는 돈을 갚을 게 없습니다. 두 아들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을 구할 때에 그 엘리사는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하나님은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기적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해서 기적의 실험, 기적의 종자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예를 들어보면 문둥이 나만 네가 어떤 자냐? 난 문둥이입니다. 살이 섰고 쳐져서 내려앉은 나는 문둥이입니다. 그 다음에 베세다 광야에서의 기적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건너가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각자 자기 먹는 것을 해결하고 다시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우리가 뭘로 줍니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우리가 무슨 기술로 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 아이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기적의 시였죠. 그렇지 않아요? 기적의 시. 열왕기하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의 사례를 보십시오. 이제 그 기근 속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과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으로 떡을 부어가지고 모자가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양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뭐가 있나? 우리 모자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떡을 구워서 내게 가져오라. 구워서 가져다 바치고 그 떡이 기적의 종자가 됐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기름 한 병입니다. 그가 아까워서 내놓지 못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떡 한 덩이를 그걸 자식을 생각해서 내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묻고 죽어야 됩니다. 하고 드리지 못했다면 그 집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도시락 그걸 나 내놓기 싫어요. 나 이거 도시락이에요. 내가 먹어야 돼요. 만약에 그걸 갖다가 내놓지 않았더라면 그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뭘 시사하는지를 들으시면서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게 네게 있는 것을 바치라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바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장만하지 못해서 바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금이 없어서 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우리가 순종하고 해드리지 못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초부터 기약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요걸 설명을 드리면 요 해결자를 통해서 맞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하니까 선지자의 다음 해야 될 일이 떨어집니다. 마을을 돌면서 네가 빈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구해오너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구해오너라. 그러니까 이 미망인은 무슨 용도로 이걸 그릇을 비두어 오라고 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해주겠다고 결과를 일러주시면 내가 순종하기 수월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네가 떠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을 어땠다고 하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순종하기 얼마나 가뿐하게 순종할 수가 있는데 빈 그릇을 빌려오라니 오전에도 잠깐 여기에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녁거리도 없는 인간이 빈 그릇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빌리러 다니냐. 우리 집에 빈 그릇이 있는데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닌데 네가 빈 그릇 가져다 뭐 그렇게 담을 일이 많으냐. 사람들이 빈정대고 사람들이 또 수상하게 여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빈 그릇을 빌려다가 가득히 집안에 채웠습니다. 다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선지자의 명령이 떨어져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사람들에게 이걸 비밀로 해라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 문을 닫아 문을 열어놓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싶은데 흥부와 놀부를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흥부가 제비집에서 떨어진 제비 새끼의 다리를 갖다가 붕대를 감아가지고 그걸 고쳐줬어. 그러니까 그 제비가 큰 제비가 돼 성숙한 제비가 돼 강남 갔다가 다음에 올 때 박씨를 하나 물어봤다. 그래가지고 그걸 떨어뜨리게 그걸 심어놨더니만은 박이 종종 열렸는데 하나 켜니까 검 나오고 두 개 켜니까 뭐 이런 보석 저런 보석이 나오고 이래 나오거든. 그 가난한 흥부가 일시간에 그만 만석군 부자가 됐다. 그걸 가만히 본 놀부는 제비다리를 강제로 부러뜨린다. 그래가지고 그 박을 키워서 박속이 나온 그런 갖다가 어떤 그 흉악한 사람에게 두들기 맞고 쫓겨갔다.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이 우리도 그래 하면 되는구나 하고 갖다 그릇 갖다 놓고 자기 집에 있는 기름병 들이부을까 아마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 부은 내 자식을 네 아들을 둘 데리고 들어가거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에게 첫째가 보이는 축복입니다. 기름이 가득 그릇에 찹니다. 그러나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시키는 거예요. 그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눈으로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아니하나 보이는 은혜보다 더 귀하고 큰 은혜입니다. 네. 이래서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 기름이 어째 이제 그만하자 해서 찬 것이 아니고 그릇도 가져오너라 하니 이제 빈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병에서 기름이 딱 끊어졌다. 생각하면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걸 구하니까 선지자가 그걸 팔아서 네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네 자식 데리고 잘 살아라. 이게 오늘 이야기 정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머리를 정리해서 집어넣어 놓으시고 인생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해결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것입니다. 그 누구가 해결해 줄 것이라 여러분들 어리석은 계산, 어리석은 수판 놓지 마십시오. 인생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때 여러분들과 내 문제를 해결하여 줄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을 할 것은 모든 여러분들과 내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다 맡기라. 주님께 다 맡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마태복음 11장에 다 내게로 와라. 내게 맡기라. 베드로 사도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너희 행사를, 너희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읍시다. 믿어야 됩니다. 시편 35편 5절에 보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께 착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이게 맡긴다고 하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믿음을 말하고 궁극적으로 내 의지 대상에 대한 신뢰 그걸 말하는데 맡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 맡겨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무거운 것이 올 때 또 하나님에게 맡겨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 그럼 맡기고 다 그냥 막 척 맡겨놓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주께 다 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겠는 주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맡아가지고 언제 풀으셨는지 언제 해결했는지 해결이 척 되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을 해나가면 우리가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맡겨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얻으면 저가 이루시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다 맡깁시다. 이거 맡깁시다. 진짜로 맡기고. 이게 염려하지 마. 내가 요새 내 개인적으로 아주 정말 거북스러운 일들이 이게 발생이 돼가지고 막 속으로 막 물 끓을 때도 있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 그래 가만히 하다가 내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와서 새벽 기도 하다가 속으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막 무슨 말을 하나님께 맡겼어. 나 신경 안 쓰랍니다. 내가 그가 뭐 어떻게 말을 해도 이제 나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게 척 맡겨버리니까 이제 걱정도 안 되고 근심도 안 되고 그까짓도 지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제 지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막아야지, 지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도 없어요. 다 맡겨버렸어요. 내가 생각 안 하기로 해버렸어요. 내가 그거다 버리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 속에 답이 있었다. 말씀 속에 담긴 기적이었다.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 인생들에게 얕보이고 깔보이는 그런 말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귀하로 뭐하는 사람이라? 묵상하는 사람이라.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주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천하와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하리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그거는 말이지 이 시간이 있으면 여기서 같이 읽어보는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모두의 이런 말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기래. 마음판에 여기 새기래. 오늘날 주시는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겨 놓으라 그 말이요. 여기 듣고 저기 나가면 어디로 가버린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체험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체험을 했어요. 믿음도 없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기본대로 가서 그물 내리라 하니까 그거 잡힐 리가 있나? 아무것도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시간에 와서 기본대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한때 선생님을 좀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려보니까 고기가 얼마나 잡혔어요. 야, 이건 뭐야?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된다. 이걸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풍랑이 막 지체같이 일어난 풍랑도 배쪽으로 잠잠해졌어요. 이분이 위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막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네. 이런 체험을 거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너희도 가리느냐? 안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기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버리는 손해보다 큰 손해는 없습니다. 이걸 아십시오. 한번 따라가세요. 장도관님하고 복창시키려고 합니다. 이 말씀 버리는 손해보다 더 큰 손해는 없다. 이 말씀을 버리는 손해보다 더 큰 손해는 여러분들에게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의 부도 들었고 영원한 저 세상의 부도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영원한 상급도 여기에 들어있고 영원한 영광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아멘하고 그 이의를 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엇을 명하든지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첫째 가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에이, 이거 이렇게 되겠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지식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요새 새로 나오는 성경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납득이 간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거 살아라고 하면 살아야 되겠다. 납득이 간다. 이해가 된다. 이러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내게 떨어질 때 어떻게 들리는, 어떤 말씀이 되느냐 하면, 기분 들어가서 그물 내려봐라. 이거 어떻게 순종하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는데 빈통에 물 갖다 보라. 이걸 어떻게 순종하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내게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이 씻어라. 그걸 어떻게 순종? 문둥병 갖다 고치는 걸 강물에 씻어가지고 될 일이냐? 그걸 어떻게 순종하란 말이냐? 여리고성 넘을 때 7바퀴 돌아라. 그걸 가당한 말이냐? 마지막 먹고 죽을 갖다가 그 떡 한 덩이를 갖다가 4개로 가져오라. 그걸 누가 선뜻 가져가 순종할 수 있나? 이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예로 들었느냐 하면, 오늘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가 순종해라 하시는데, 그게 이치에 맞고 논리에 맞고 현실의 곡이 맞으면 내가 하지, 다 순종하지.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치에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과 내게 큰 기적이 담겨지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내가 받아 순종하기에는 우리 생각에 너무 고집이 있다 이거. 이걸 아셔야 되는구나. 아, 이 순종하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로구나.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네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니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들이 복을 받고 집안에 있는 것보다 짐승이 복을 받고 내실에 있는 것보다 아내가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이게 다 될 줄 아는데 그럴 줄 아는데 그거 하고 싶은데 오늘날 주시는 말씀 그걸 갖다가 내가 받아 듣고 그대로 살라고 하니까 이치 안 맞아.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우리의 오늘날 내게 임할 때에 그때가 여러분들과 내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잘 명심하십시오. 또나 개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끝에 기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결단자,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명하셨을 때 내가 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11장 23절 24절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니라. 요한계시록 3장의 10절의 말씀인데 이건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런 핍박 속에 이런 고난 속에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나를 지키십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마리아에게 네가 아기를 낳는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아닙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잉태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런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말하기를 계집종이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배부른 마리아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를 지킵니다. 그때부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그분이 마리아를 지켜준 거지요. 마리아는 잔뜩 지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나를 지켜줍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엄청나게 큰 일이나 하는 것처럼 말씀 지킨다고 이러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에 이 여인을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남편이 떠나고 남은 가난과 빚을 안고 자식을 키워가며 견딥니다. 계속 견디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저하고 같이 양성호를 마친 이규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내보다 중학교 한 해 후배인데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중학교 학교 다닐 때는 지가 뭐 어떤 아이인지 내가 전혀 모르는데 저는 나를 잘 알죠. 그래 이제 신학교에서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친했어요. 의성교회에 가서 자기는 달산교회 출신인데 의성교회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갔어요. 아주 사람이 조리 있고 똑똑했어요. 근데 그 예배당 지붕이 오래돼가지고 비가 세니까 올라가서 그 지붕에 있는
그 당시 함석인가 뭐 쓰레든가 뭐 갈다가 그만 지붕에서 툭 떨어졌는데 막 떨어져서 죽었을 거죠. 이런 장의자 가운데 막 허리가 착 놓이니까 그냥 막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례식에 갔죠. 가니까 사모님이 아이고 우리 이국팔 전도사님은 내가 친한 줄 아니까 아이고 놀랬죠. 얼마나 지금 마음이 그래 아프시겠다. 내가 그 위로를 하고 보니까 웃어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좋네 갔어요. 웃어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이국팔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 믿음이 참 좋구나. 아이고 참 남편이 그래가지고 비명에 그래 떠나갔는데 그 웃으면서 괜찮아요. 좋은데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남은 자식들 잘 키워주시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감동을 받고 그때 놀랐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몇 년 후에 내 귀에 그 사모님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소식이 들려요. 그 사모님이 신앙생활을 또 중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참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래 갔으면 그치 어떠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후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추격군이 10리, 20리 밖에 올 때 물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추격군이 뒤에 딱 꽁무니에 붙으니까 물길을 열어주셨어요. 홍해를 딱 갈라서 물길을 열어주셨다. 그때 그 갈라진 길로 애굽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아니지만 그 바다 가운데 난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려던 애국 군대에게는 그 길이 무슨 길이 됐어요? 사망의 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길바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길바닥이 축복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저주와 멸망의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낙심하는 사람들은 기적과 기적의 어떤 축복을 모른다. 못 본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까지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그때까지 이겨내야 돼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요? 시작할 때 나타납니까?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최고 복된 인간은 창조물 가운데 맨 끄트머리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 그리스도에게는 죽음도 결코 종점이 될 수가 없구나.
제가 그 시간이 가지만 제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런 남아있는 걸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선교지에 가서 병원을 신축하라고. 병원을 신축, 그 집안 다 됐는데 우리 며칠 전 그 홍수가 왔으면 산 밀고 내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 선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만 갔다가 거기서 말이지만 절망 상태에 빠져서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나는 아직도 미안한 일이야. 세미한 음성이야. 나를 믿느냐? 그러면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라. 이 엘리엇이 고국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병원을 짓다가 다 지어놓고 홍수가 와서 다 떠내려가고 나는 이제 지을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 그러고 말미에 뭐라고 썼느냐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모양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건 기다리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평생 걷다가 교사로 일하다가 받은 이제 정년퇴직에서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자기 제자가 경영하는 부동산에 가서 맡기면서 여보게 이걸 가지고 내 노후를 위해 좀 키워주게 하는. 그러니까 야유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제자가 그 돈을 가지고 마포 어디 나는 서울 지리가 모르니까 뒤편에 어디 가서 땅을 하나 사놨는데 그때 막 땅이 사방에서 막 오르는데 그 사놓은 땅은 꿈쩍도 안 하고 오르지도 않는 거라. 그러니까 가만히 이 제자가 생각을 합니다. 내 땅은 자꾸 올라가도 팔고 팔고 벌고 뒤집고 해가지고 돈이 불어나는데 선생님 땅은 저건 막 꿈쩍도 안 하고 저리 있으니 저런 자식이 갖다 지 땅만 갖다가 오는데 사놓고 내 땅은 아무 구석이나 사놓고 이래다 하지 않겠나. 견디다 못해서 한번 팔아가지고 다른 데 한번 사보자 해서 그놈을 팔아서 다른 데 가서 또 샀어. 그런데 팔고 나니까 2달 후에 그 땅 옆으로 길이 났어. 길이 나서 그 땅이 20배가 더 올라갔어. 그래서 이 제자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2달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20분을 놓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중간에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기다리다가 어떤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 그러고 포기하고 절망하는데 그러면 기적은 보지 못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자. 한번 받아주세요. 끝까지 기다리자.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립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오전 오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당신을 더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적을 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하신 대로 잘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 기적을 발동시키는 중인교회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모든 것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에게 다 맡기며 내게 명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기적을 품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해서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노 근심의 사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오해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오 세상을 이길 힘되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원해 주님 오직 예수 주님과 정기도를 마치고